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3절에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신약성경 382면에 베드로전서 5장 3절에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3절부터 교독하시고 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본문은 교회의 장로들에게 보내는 권면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전서의 이 수신자 중에 장로님들에게 대한 권면이죠.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고난과 시험의 때에 주님의 양떼를 돌볼 특별한 책임이 지도자들에게 있다는 내용이에요. 이것은 비단 장로님들만의 권면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거의 대부분의 교회 중직들에게도 다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교회 지도자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중직의 고유한 직무와 기능은 돌봄과 감독입니다. 성도들을 돌보고 또한 성도들의 신앙생활들을 감독하는 것. 따라서 돌봄을 다른 말로 하면 다스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목자가 양을 치는 개념의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절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절을 보면 양무리를 치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치되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영육의 돌봄을 의미합니다. 영과 육의 돌봄을 치되라는 뜻이에요. 이 헬라어 포이마나테라는 뜻은. 그래서 세상에도 돌봄센터가 있고 돌봄도 많이 있지만 세상의 돌봄과는 다른 차원인 것입니다. 세상의 돌봄은 육체적으로 그 시간만큼 우리가 돌보지만 교회 안의 돌봄은 영과 육의 돌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중직자로서 돌봄이 있다 이러면 좁은 문으로 우리가 들어왔으니까 좁은 길로 걸어가서 가나안 땅까지 가도록 이끄는 돌봄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천국까지 가는 동안 영육 간의 돌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돌봄은 참 어렵습니다. 성도의 영적인 상태를 살펴봐야 하고 또 그러려면 신방도 가야 되죠. 전화도 해야 되고 직접 만나기도 하고 만나서 위로하기도 해야 되고 직접 교훈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권면도 해야 되죠. 또한 이야기도 듣고 또한 신앙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이러니한 것은 개인주의 문화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이기 때문에 너무나 힘든다는 거예요. 개인주의 문화가 강해서. 그래서 집을 오픈하지도 않고 또한 벽을 이렇게 펜스를 치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여기 순장님들 계시지만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 것은 정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 점검이 참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건 맞지만 더 어려운 것은 뭐냐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오픈하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은 우울증과 혼자서 독신적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아이러니해요. 예전과 같이 오픈된 생활 속에서는 자살률도 떨어지고 또한 혼자 사는 비율들이 떨어지는데 오히려 개인주의 문화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정신적으로 또 우울증도 많이 생기고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틈새를 파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자원함으로 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중직자로서 여러분들은 내적 동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나는 성도들을 돌아보고 성도들을 권면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한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지만 직분이 명예가 되고 권력이 되고 계급이 된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의 목표가 직분이 된다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무기력증에 빠집니다. 신앙생활의 목표가 직분이라면 그 직분에 도달하는 순간부터는 목표가 없기 때문에 흔들리게 되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계급보다는 목표는 성도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성도를 잘 이끌어가고 잘 감싸주고 또한 또 잘 섬기고 또 권면하고 또 함께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직분을 얻게 되는 것이죠. 교회 일 열심히 섬기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직분도 얻고 또 그 이후에 직분을 얻어도 그냥 더 열심히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맡은 자들이 나오잖아요. 이 맡은 자들은 헬라어로 톤글레론입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 장로님이나 동료 직분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주장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주장하다는 단어는 지배하다, 군림하다, 권력을 행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직분을 권력으로 생각하거나 억압하고 강압을 행사하지 말라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따라서 직분을 얻었다고 해서 내가 이제는 성도들을 강압하고 또 권력을 행사하고 군림하고 지배하는 자리에 있지 말라라고 베드로 사도는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그런 말만 하지 않고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뜻은 롤 모델이란 뜻이지만 이런 말이죠.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를 봤을 때 나도 저렇게 돼야지 이렇게 되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 더치엄교회 성도님들은 새 가족들이 오든가 아니면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볼 때마다 나는 저 장로님처럼 돼야지, 나는 저 권사님처럼 돼야지, 넌 저런 집사님처럼 돼야지 이렇게 본이 되라고 지금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교회의 직분은 세상의 직분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세상의 직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직분이라고 지금 말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어떤 것을 전제하냐면 세상에 나가서 내가 더치엄교회 장로라고 더치엄교회 권사라고 더치엄교회 집사라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는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자랑하지 말고 오직 교회 안에 들어오면 성도들의 모범자가 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무리의 모범은 뭐냐면 사랑의 모범, 기도의 모범, 헌신의 모범, 봉사의 모범을 보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따라서 밖에 나가서 직분은 자랑하지 않으셔도 돼요. 교회 안에서 모범적인 삶을 살면 그것이 세상에서도 그대로 또 이어지게 되는 거고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 때 교회 안에서도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보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직분자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직분자지만 가정에 가면 여러분들은 아빠고 엄마고 할머니고 할아버지고 자녀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정에서도 존경받으셔야 되거든요. 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존경받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도 결과적으로 병들어 간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중직이고 또한 교회에서 중직으로 열심히 헌신하면서 가정에서는 술고래에 육두문자에 가정에서는 부부싸움에 엉망진창이라면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이에요. 아빠가 교회 안에서 목사고 또한 중직인데 엄마가 중직인데 집에서는
그냥 욕쟁이 엄마로 살아가고 있으면 자녀들은 교회를 거부하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사랑이 넘치고 친절하고 또한 정말 천사 같은데 세상에 나가서는 엉터리로 살고 또한 이기주의자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직장에서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을 간을 얻는다 말씀하는 건데, 이 말씀은 전제되는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께 너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의탁하고 또한 교회와 세상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직분자로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불멸의 영광의 간을 얻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 사도는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우리가 겸손히 살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직분자들을 높여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여러분들의 삶이 참 어렵고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또한 세상에 나가서도 신실하게 사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 지켜보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여러분들을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정한 때에 여러분들을 높여주심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준 그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또 세미나 책 직분을 알면 교회가 보인다 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20분, 한 25분 정도. 오늘은 또 순장반 모임이 있으니까 25페이지 직분, 직무, 직위, 직원,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여기서 직무는 여러분들 계속 강조했지만 해야 할 일이 직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다 적어 놓으시면 일, 해야 할 일이 직무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직분인데 직분에서 세 가지로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분의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직무, 해야 할 일 있고요. 직위는 그럼 뭐냐? 맡은 자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직위. 그리고 교회 안의 직분을 교회의 직원이라고 그럽니다. 교회의 직원은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렇게 직원이 있는 거죠. 교회에 일하는 간사, 사찰, 이거 직원이 아니라 목사부터 우리가 직분을 우리가 직원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에서 직분은 직무와 직위 두 가지 모두를 의미한다고 오늘 나오죠. 그래서 직분자가 해야 할 일, 그리고 직분자가 맡은 자리, 직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의 직분은 설교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용된 직분이라는 표현은 직무를 의미하는 거죠. 직무는 바로 설교하는 것, 직분은 목사, 아시겠죠? 그리고 목사의 직분에 걸맞지 않은 행동을 했다. 그것은 직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맡은 자리에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만 그러냐? 장로, 권사님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직분의 직무와 직위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자도 직무와 직위 구분되지만 분리돼서는 안 되지만 여러분들의 이 구분된 개념 속에서 가야 돼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맡은 자리가 있고. 그런데 이것은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는 설교 사역이 필수였는데 목사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성도 중에서 탁월한 사람이 있다. 또한 그 사람이 목사보다 더 잘 가르칠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목사의 직분을 맡기는 것이 옳을까요?
물어보니까 오늘 답은 그 사람에게 목사를 주어 봉사하게 할까요? 다음 페이지 할까요? 하면 사실 모두가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26페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 그 일을 잘한다고 해서 누구나 그 일을 맡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두 가지 때문에 그럽니다. 직무를 행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맡아도 될 만한 자격의 여부도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능력도 중요하고 자격의 여부도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이겁니다. 직무를 맡을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저자는. 그러면 주제인 직무를 맡을 수 있는 자격은 과연 뭘까에 대해서 오늘 저자는 말합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말하는 겁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기서 직분은 직무로 번역해야 의미가 분명해진다는 것이죠.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무를 맡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의 직분, 사도의 직무를 감당하기에 자신이 너무나 부족하다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사도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해야 하는 사람인데 바울은 교회를 극렬히 비판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제로 바울은 자신이 맡은 직분과 관련해서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2장 22절에 보면 사도의 선발 기준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두 가지 선발 기준이 나오죠. 하나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두 가지가 사도의 선발 기준인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도 않았어요. 사도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도 목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공격을 받았어요. 너는 사도가 아니잖아. 그런데 왜 사도라 그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 로마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 사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 계속해서 자신은 사도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직분과 관련해서 공격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바울이 사도의 직무를 행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그를 그 자리에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이 나를 세웠다라고 계속 당당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직분, 직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직위를 가지고 직무에 충성하는 자를 직원이라고 합니다. 한국 교회에서 직분자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관습적인 용어이지 법적 용어는 아니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장로교회 헌법은 직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위를 선출하지 않고 교회에 직원을 선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을 뽑을 때나 권사님을 뽑을 때나 안수집사님 뽑을 때 우리는 교회에 직원을 선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직원을 뽑는다 그러니까 교회 행정간사나 교회에 일하는 사람을 뽑는가 했는데 알고 보니까 교회에 직분자를 선출하는 것이 교회 직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직원이라는 용어가 낯설고 특별한 오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직분자 선출이라고 우리가 늘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직분자를 선출할 때는 이제 교회 직원이라는 선출, 왜냐하면 우리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또한 우리 장로의 헌법에도 직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앞으로 교회 직원 선출이라고 이제 앞으로 그런 용어를 정식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직분자 선출이 아니라 교회의 직원 선출. 그래서 제가 있던 교회들도 다 교회 직원 선출 이렇게 다 했어요. 자, 여기서 직무와 직위의 관계를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첫째,
직분에서 직위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벼슬이 아니라는 것이죠. 직분이 중요한 이유는 그 직분이 맡고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거기다 적어놓을 것은 한국교회는 그동안 직분은 벼슬이고 승진이고 또한 이것이 병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직분을 달려고 또한 직분에서 떨어지면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직분이 벼슬이고 승진이고 계급이기 때문에. 그러나 절대로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맡고 있는 것이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그것이 직위 자체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열심히 하다 보면 다 될 수 있다. 물론 제한된 인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처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은 벼슬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굳이 따지자 보면 직위보다 직무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면 교회 안에 우리 많은 직분들이 있지만 그 직분 외에 여러분들이 맡아 있는 거 있잖아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아니더라도 교회 교사로 일할 수 있잖아요. 성가대로도 일할 수 있고요. 안내위원으로도 일할 수 있고 새가족 요원으로도 일할 수 있고요. 교회 안에 충분히 또한 전도폭발 훈련 교사로도 일할 수 있고 교회 안에서는 할 일이 무궁무진합니다. 꼭 직분이 권사님이 되셔야지만 장로님이 되셔야지만 무슨 일을 맡긴다 그러진 않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직무는 아무나 할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자, 꼭 직위를 가진 자만이 감당할 수 있다. 여기서 많이 시험이 들죠. 그래서 선출하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셨는데 이번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 뜻이라고 하면서 더 상처를 받게 돼요.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얘기들을 위로라고 하지만 오히려 듣는 사람은 오히려 더 상처를 받아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거예요 하면 사람들이 많이 상처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들 참 교회 안에서 직분자, 교회 직원을 세운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이제 신앙이 있는 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뜻이 아니구나, 난 여전히 부족하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좋은데 또 떨어지면 대부분 저도 그런 분들을 교회 안에서 직분자 선출해서 떨어진 들 보면 되게 힘들어하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신 분들을 또 많이 봤어요. 저랑 또 친하게 지냈던 분도 멀리 떠났어요. 교회 안에서 그 선출에서 떨어져서 한 표 차이로 떨어졌거든요. 장로님 그 3분의 2가 나와야 되는데 한 표 차이.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한 표를 누가 투표했으면 기권하는 거 투표했으면 그분이 되신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교회를 열심히 섬겼던 분인데. 그리고 오늘 이 둘째 말씀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교회 직원으로 세우시면 하나님은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드러난 직분의 중요한 측면이에요. 장로님이 되시면 교회 대표 기도의 공기도를 또 인도하시고 돌봄과 감독의 기능들을 하다 보면 대부분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은사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와 달란트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재능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 은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능력을 은사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의 세상에서 다양한 자기의 재주 또한 자기의 기술 이런 것들은 다 달란트잖아요. 그래서 은사와 달란트는 차이가 있어요. 그걸 갖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진 않잖아요. 밖에서 일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준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감당할 직무가 설교라면 하나님께서는 또 잘 연구할 수 있는 지식 또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은사를 또 준다는 것이죠. 또 이것은 스스로 터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물론 노력하면 얻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것, 동일한 말씀을 들어도 이것이 과연 성경 말씀에 맞는 말씀인지, 그리고 우리 헌법에 말하는 말씀인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도 새벽에도 그런 걸 말씀했지만 귀신 들린 자나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자들을 보면 그것이 귀신 들린 자인지 병원으로 가야 하는 자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셋째, 주목할 사항은 직분자의 신실함이라는 것이죠. 사실 저자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신실함이에요. 교회 안에서 많은 직분을 받아도 신실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신실하지 않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나의 자랑하고 명예와 권력으로 세우면 다 망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성호 교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세 번째의 직분자의 신실함을 지금 집어넣은 겁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믿을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우다 보면 그런 분들이 세워질 수도 있어요. 또 변질이 일어날 수도 있죠. 타락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반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제일 밑에 두 번째 고린도전서 4장 2절의 말씀처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 이 충성이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도 있다면 신실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있는 중직자들은 능력이 있다면 신실하게 섬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따라서 여러분들이 중직자가 될 때 어떻게 하신지를 모르지만 오늘날에 나오는 그 두 번째 줄에 여기서 직위 자체에만 관심을 가질 뿐 직위가 주어지는 목적, 교회를 세우는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목사가 되면 가르치고 좋다 이래서 목사에 서원을 했어요. 그러나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목사가 존재하잖아요.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서원해서 저는 2022년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여기에 이렇게 메모했어요. 2022년 1월 12일 수요일 10시 49분 목사가 되려고 서원할 때 나는 직위 자체에만 관심을 가졌지 교회를 세우는 일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라고 저는 제 자신을 고백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교회의 직원으로 세워졌는데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내가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안수 집사님이 되었을까? 그때 아니면 나는 그 직위에만 관심을 가지고 되었을까? 여러분들 오늘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지 않았다면 이제부터 저처럼 이제 그 옆에다 적어서 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웠고 존재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감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첫 번째 일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선한 일은 넓은 의미에서 봉사, 섬기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자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직분자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가 바로 서는 길은 은사를 받은 사람이 직위를 가지고 직무에 충성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거꾸로 될 수 있어요. 내가 먼저 직분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직분을 받았다면 직분 떠나서 은사가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그 직위를 가지고 그 직무에 충성하는 것이 직분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 거꾸로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사모하는 것은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나는 신실하게 충성을 다해서 우리 더치원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여러분들 결단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는 기본이자 해법은 오늘 두 번째 줄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메모를 했어요.
한국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는 기본이자 해법, 이것을 누가 가르치고 깨닫게 할 것인가?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책을 읽었잖아요. 교회가 바로 서는 길은 직분자들이 능력을 가지고 그 은사를 받은 사람만이 직분을 가지고 직무에 신실하게 충성할 때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지 않으니까 한국 교회가 계속 흔들렸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 저한테 너무 와닿았어요. 목사가 된다는 것만 생각했지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대한 내가 헌신하고 섬기고 또한 신실하게 충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구나라고 많은 회개를 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도 이 메시지에 여러분들이 동의하시고 또한 공감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순장반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